자, 지난 이야기들입니다. 짧게 특징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12사사 가운데에 첫째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딸 악사와 결혼하여 조카가 사위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을 죽이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에훗. 이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오른손 장애인 왼손잡이 사사였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18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삼갈.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자, 네 번째, 드보라. 여성 사사였습니다. 겁 많고 믿음 없는 바락을 달래서 가나안 장군 시스라와 싸우게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바락은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이때는 드보라 여성 사사죠. 야엘 여자였습니다. 이때는 여인들이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 천하였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드온. 기드온에 대해서는 5주 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을 격파하고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12사사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라는 사사입니다. 돌라는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야일, 이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어린 나귀 30마리를 탔고 성읍 30을 갖고 살았다고 하는 게 전부 기록입니다. 자, 야일. 이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사사는 오늘 드릴 말씀 입다입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자,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이 서원으로 인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만 하는 큰 실수를 범한 사사였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주 동안 입다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입다의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 잘못된 서원으로 딸이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은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싸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뭐냐?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돕은 길르앗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25km 정도 떨어진 마츠모토에서 시오지리, 그 옆에 있는 옆 동네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말은 불량배들을 뜻하는 겁니다. 불량배입니다. 입다가 싸움을 잘 하니까 주변에 이 불량배들이 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입다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입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나가서 싸워달라. 부탁을 하니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밉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2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내가 밉다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 미안하오. 만약 당신이 암몬 자손과 싸워준다면 당신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을 것이오. 그러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정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함께 어디로 갔느냐? 미스바로 갔습니다. 미스바.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암몬 왕에게 이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와라. 사자들을 보냈어요.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느냐? 하고 물으라는 거죠. 물으니까 암몬 왕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길르앗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내놔. 종말할 때. 그래서 치러 왔다. 그러니까 암몬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못 줘. 해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불안한 거예요. 분명히 너희 손에 암몬 자손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불안해서 소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어요. 이겼어. 그런데 딸이 먼저 나왔어요. 이기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딸이 나왔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리게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짐승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모르죠. 왜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가 반겨줍니까? 개가 더 빨라요, 여러분. 개가 반겨줍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 짐승들은 마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사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딸이 나왔습니다. 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자국 소리도 동물들이 더 먼저 듣습니다. 입단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개나, 개가 없으면은 음매하는 무하는 소나 음매하는 양이나 염소를 드리려고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해서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번제는 짐승을 드린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먼저 맞이한 것은 짐승이 아니라 자기 딸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료 딸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하면서 좋아가지고 속옷치며 춤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수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모난동녀라.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입다는 그 딸을 보자마자 반겨 나온 그 딸을 보자마자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를 않아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내 딸아 왜 네가 나왔니? 나를 네가 괴롭게 하는구나.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 서원을 했어. 그러니까 뭐라고 서원하셨는데요? 물으니까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네가 하나님 제일 먼저 나왔느냐? 하필이면 왜 너냐?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안 지킬 수도 없고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이요, 이 딸이 효심이 많습니다. 효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하셨다면 지켜야죠. 제가 아버지의 서원대로 따를게요. 아버지,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내가 시집 한번 못 가고 처녀로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2달만 시간 주세요. 2달만 시간을 주시면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실컷 울다가 애곡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딸이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서원이기 때문에 이 딸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전통 하나가 생겼는데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생각하면서 3일씩 애곡하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서원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아니라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안 따르는 게 옳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입니다. 왜 그런지, 왜 잘못됐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입다의 소원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의 소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인신제사는 다른 신에게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런 다른 종교가 행했던 일이었지, 제사였지,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원치 않아요.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서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나올 거 생각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올 줄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아내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었으면, 그 사람이 친척이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입다에게는 그들을 잡아서 죽일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아니,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가 소원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아내였으면, 자식이었으면, 친척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거를 내가 소원했다고 그를 잡아 죽일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딸이 워낙 효심이 뛰어나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순종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여러분, 내가 왜 아버지 약속을 따라야 돼요? 왜 아버지가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 돼요? 보통 사람은 아버지 마음대로 내 생명을 걸어도 돼요? 나는 따를 수 없어요. 보통은 다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소원해서 내 목숨을 가지고 나를 드리겠다고 소원해도 돼요? 못해요. 이렇게 보통은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입다의 잘못된 소원이 딸을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하고 딸도 잘못된 소원에 따랐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자, 입다는 처음부터 소나 양으로 드리겠다고 소원했으면은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입다의 소원은 하나님과 거래였습니다.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 손에 암몬 자손을 넘겨줬다. 하나님이 임했으면 그것이 끝 아닙니까? 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하면 붙이기 작전.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먼저 임했으면
않아도 이미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전쟁입니다. 입다가 조금만 더 믿음이 있었더라면 서원 안 하고 딸 안 죽였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하게 된 것은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혹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나? 임했는데도. 임했으면 끝 아니에요? 완전히 이긴 게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안한 거예요. 서원 기도를 거기다 굳이 붙일 이유가 없는데 서원 기도를 했대요.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 손에 넘겨주시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거래예요. 거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미 임했어요.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근데 말씀대로 넘겨주시면 내가 서원 바치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이 돈 다 받게 해주시면은 이 돈 다 몽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거 거래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건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병 낫게 해주시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래. 거래입니다. 거래. 여러분, 이제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입다의 소원이 이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면만 빼면, 이렇게 해주신 이 면만 빼면, 이 면만 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면이 아니고,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봉사하고 싶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주시면이 아니라 건강 주십시오.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아니, 해주시면이 아니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간증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면만 빼고 기도하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면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하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키면, 네가 용서하면, 네가 먼저 사랑하면, 네가 복 주면,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복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거래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면하십니다. 네가 지키면, 그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서 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매인 것을 땅에서도 풀어주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냥 믿음 주세요. 면 그리지 마시고 믿음 주세요. 건강 주세요. 주세요. 물질 주세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오히려 더 나아요. 거래하듯이 면 그러지 마시고 11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만 해도 아주 괜찮은 기도인 줄 알아요. 훌륭한 기도예요, 여러분. 왜요? 주세요 기도가 왜 낫습니까? 더 하나님은 주고 싶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주세요. 오히려 주세요가 나아요. 그런데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것이지 거래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인데 마치 장사꾼처럼 마치 거래하듯이 흥정하듯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면 아버지 나도 이렇게 할게요. 항상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기를 원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식이 이런 기도 있죠. 부모님에게 엄마 내가 1등하면 뭐 사줄 거야? 이거 뭐 거래할 수 있죠. 엄마 내가 1등하면은 뭐 사줄 거야? 그러면 사달라는 거 다 사주죠. 그런 기도가 쓸데없다 그런 기도는 아니고 믿음 차원에서는 꼭 거래식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리고 철부지였을 때는 그런 이야기고 어른이 되었는데 아버지 차 한 대 사주시면 직장 다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이 자녀가 아버지가 차 한 대 사주시면 난 직장 다닐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하듯이 한다면 1등 하면 뭐 사줄 거야? 이거는 괜찮은데 좀 그래도 좀 난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줘야 나는 직장 다닐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성숙했는데 전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거래처럼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제는 믿음이 더 여러분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 서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잘못된 서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좋은 뜻으로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 하나님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아들을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뜻에서. 이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때 보면은 그 신학생 중에 부모가 그 자기 자식을 아기 낳을 때부터 아니면 낳기 전부터 이미 서원을 했어요. 주의적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을 봤는데 오래가지 못하는 자기가 서원했어야 말이죠. 자기가 부름을 받았어야 말이죠. 엄마에 의해서 강제로 서원 당해서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1년을 못 버티겠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2년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다니다가 신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맞지 않으니까 내 길이 여기 이 길이 아니니까 내 길은 목사 길이 아니니까 안 맞으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신학교는 나왔어요. 억지로라도.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 길이 목사의 길이 아니니까 안 맞아요.
목회도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목회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분들도,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있단 말이죠. 잘못된 그런 서원기도입니다. 부모들의. 자기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건축가가 되고 싶고 기술자가 되고 싶은데 부모가 서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 그만둘 수도 없고 안 되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서원했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서원했을지라도 그 서원이 맞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서원을 했다면, 내가 서원할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십시오. 안 가면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입다 경우는 좀 달라요. 입다 경우는 좀 달라요. 물론 잘못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자기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서원했으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도 안 가도 돼요. 아니,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인신제사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인간을 죽여서 바치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소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건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입다가 회개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이 나왔는데 도저히 못 바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서원을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어쨌든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기도는 필요하지만 지키지 못할 서원은, 또 잘못된 서원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음 갖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서원을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입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이 항상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다처럼 거래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기쁘게 헌신하고 싶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